저랑 다 눈을 마주치시고. 네. 세진 어디 갔죠? 사라졌어요. 네. 여러분, 로마 교회 보통 보시면 우리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로마서라고 하면 어디다 쓴 걸까요? 편지인데, 그렇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고린도서는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서는요? 갈라디아서는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서신들마다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바울 서신들을 보면 문제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 닥친 문제. 우리 예배하는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말하면 서운하고 속상하니까 얘기하지 말고 마음속에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하나님 부름 받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내가 늘 기도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을 알고 있었다면 제가 그곳에서 편지 쓰는 거예요. 예배하는 교회 성도님들, 이 부분 어떻게 믿음에 싸움하고 계시는가요? 이 부분 제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참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건 거 아시죠? 이 믿음의 싸움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약간 바울 서신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도 분명히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로마 교회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인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 교회의 특징이 있었어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로마 교회는 누구와 누가 섞여 있었다. 다시 누구랑 누구? 헬라인이랑 이방인이요? 네. 유대인과 이방인. 이걸 조금 더 오늘 본문을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보세요. 유대인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여러 가지 시비가 있었고 불편함이 있었어요. 흔히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일을 받아들이고로 시작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로마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았다.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거 아는데 믿음이 약한 이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가 믿음이 좋았고 누가 믿음이 안 좋았을까요? 몰라요. 모르니까 가르쳐 줄 거예요. 네. 누가 좋았을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유대인이 좋았어요? 네, 유대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덫을 놨는데 그대로 밟고 다 들어가죠? 우리는 흔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좋기 쉽지 않아요. 왜요? 그 뿌리가 어디기 때문에. 유대교, 율법. 그렇죠? 근데 바울이 와서 신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라고 오셨고 폐지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가 못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이고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장면이 어디 나오죠?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우리 최근에 같이 성경에서 읽었어요. 누구? 할례도 맞고. 누가 또 못 받아들이죠? 대표적인, 그렇죠, 베드로. 유대인 사도, 엄청난 베드로가 뭐 못 받아들이죠? 예수님, 하나님 나타나셔서 먹어라. 근데 율법에 써 있는데요, 그거 먹지 말라고? 그 율법을 만든 게 나다. 먹어라. 내가 먹으라고 하면 먹어도 괜찮다. 못 먹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가 베드로에게도 있었다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였던 베드로에게 있었다면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겠죠. 오늘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음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자유한 자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해졌는데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지. 먹을 수 있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제사 음식을 못 먹었습니다. 왜요?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일반 음식들도 쉽게 못 먹어요. 왜요? 혹시라도 시장에서,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시장에 다시 판 걸 다시 샀을까봐, 이게 부정한 걸까봐. 근데 누구는 먹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먹어요.
왜냐하면 그거 어차피 허상이다. 가짜다. 귀신 없다.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이런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제대로 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리낌 없죠.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고기 못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맞는 신앙을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진 않아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니까 먹는 사람은 뭐 하지 마라? 먹지 않는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마라. 야, 같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자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다 자유케 됐는데 여전히 저기에 못 먹네 라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또 와가지고 유대인들은 분명히 율법에 먹지 말라고 돼 저거 먹고 있네 라고 비판하면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으니까.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아직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다 보면 배우자들이 나와의 신앙이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둘 중에 누군가가 남편이든 아내든 마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처럼 좀 더 자유를 누리고 좀 더 신앙적이고 좀 더 이 막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못 미치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다면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이 아직 우리의 신앙을 못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어리다고 해서 아직 신앙이 없다고 해서 또 먼저부터 신앙생활 한 자들,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들, 나중에 신앙생활 하는 자들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함부로 정죄하지 마라. 너와 신앙은 다르다고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하나 그러나 서있는지 넘어지는지 그것은 그 주인이 삼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거예요. 네가 뭔데 판단하냐? 너 뭔데? 너에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너 같은 종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 종, 예수 그리스도 자녀들. 종이 종을 뭘 판단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리고 그 남의 종을 비판한다면 누굴 비판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주인이 상관할 일이다. 그의 믿음이 없음이, 그의 넘어짐이 너네가 상관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권한이다. 주님이 서 있게 할 수도 있고 주님이 넘어뜨릴 수도 있고 주님이 넘어진 자를 서게 할 수도 있고 서 있던 자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 그 권한이 너희에게 있지 않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저 뭐 해라? 사랑해라. 아멘. 아멘. 그저 사랑해라. 여러분 믿음이 약한 이들을 받아들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교회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믿음이 약한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예요. 거기서 뭘 배우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배우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이, 죄송해요, 믿음을 강하다 약하다라고 표현해서 저희 이미 성경 공부 다 했죠. 그래서 믿음을 강하다 약하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다와 없다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의 구절에 근거해서 강한 이와 약한 이를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우리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믿음이 약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강하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먼저 된 자들이, 믿음이 강했던 자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고, 우리를 짓밟지 않았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인내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지금 이렇게 성장한 것 아니냐. 근데 왜 너네는 개구리 올챙이처럼 생각 못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많이 자랐다고 해서 아직 자라지 않은 사람들 함부로 비판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서 있던지 넘어져 있던지 그것은 주님께서 상관할 일이니까 우리는 그저 사랑하며 뭐 해야 되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서 있을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표현죠? 어디 있죠? 아무도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기도해주며 위로해주며 격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것 같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같은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넘어질 수 있듯이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평생 안 넘어질 거라는 자만을 가지고 있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고, 너가 섰다고 생각하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늘 깨어서 긴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돌아보지 못하면서 저 사람 지금 넘어질 것 같은데, 저 사람 계속 넘어져 있는데, 저 사람 계속 실수하는데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너가 그와 같은 존재다. 지금 마치 잘 서 있는 것 같지만 너도 언제든지 그 비판하는 자와 같이 넘어질 수 있다 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인데 조금 더 약한 자를 위해서이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보면,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연히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제 눈을 보셔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보고 있죠? 영상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년 사경회 때 거룩한 자의 삶의 언어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거룩한 자들은 삶에서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저 그때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 마음 주시고 감동 주셔서 다룬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지났는데 하나님은 왜 그때 그걸 다루게 하셨는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몸부림칩니다. 믿음의 싸움 합니다. 거룩해지기 힘씁니다. 그래서 너무 귀해요. 그냥 눈물 나요. 성도들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같이 악수하고 안을 때마다 눈물 나요. 그리고 오랜만에 사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믿음의 싸움하고 볼 때마다 눈물 나요. 왜냐하면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아니까. 너무 귀해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근데 엄청난 위기감을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믿음의 싸움이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 되기 힘쓰는 이 공동체, 예수님께서 목숨 내놓으셔서 그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말 한마디로, 단어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는요, 장난이라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예림이랑 나눴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예림이가 이렇게 근무하는 환경이 특수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 그곳의 분위기를 얘기하면서 그것과 같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분위기를 맞춰야 하는데 그 분위기를 못 맞출 때에 대한 눈치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연예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있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청년들끼리,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생각 없이 말을 막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분위기를 못 맞추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지충. 저 사람 너무 진지해.
그래서 뭔가 약간 소외되어지고 분위기 못 맞추는 사람으로 되어져요. 그래서 같이 농담하고 헐뜯고 비판하고 하는 데를 참석해야지만 인싸가 되고 그래요. 제가 20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청년부 때부터 느낀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런 것들을 다뤄주지 않으니까 목사님이고 교회고 그냥 그들이 대학교에서 생활하는 그 삶의 태도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친구들과 살아왔던 그 태도로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편한 사람들이니까 자주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 표현을 편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지금 이 시대 사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들이 있습니다. 다 내색하지 않지만 감추고 있지만 표현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멘탈이 유리 멘탈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에도 쓰러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욱더 모여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무분별한 단어와 무분별한 말들이 오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삐지거나 상처받을 수 없어요. 알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속 좁은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그 분위기 맞춰서 다 같이 깔깔깔 웃으면서 놀아요. 근데 집에 가서 보면 이미 내가 그 상처를 받았어요. 막 연락이 와요. 전사님한테, 리더한테, 목사님한테. 저 오늘 상처받았어요. 저 오늘 그때. 이런 일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장난이라도 비판하지 말아야 해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면서 왜 그 마음과 반대로 마음에 없는 말로 상처를 주냐니까요. 상처 안 받는다고요? 그쵸? 진심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진심이 아닌 걸 아니까 상처를 안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받는 사람도 상처를 안 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우리의 영혼. 예제가 저에게 뭐 그냥 목사님 그게 뭐예요? 상처 안 받죠. 왜냐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까. 근데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내 무의식이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무의식, 영혼까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아멘. 그런데도 재밌어서 분위기를 띄운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분위기가 그게 뭐예요? 그게 너무 진지해요. 재밌게 웃자고 하는 건데 라고 분위기를 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재밌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릴까요? 천국에 들어갈 때 눈으로 죄 지었다? 눈 뽑아버려라. 눈 뽑아버리고 한눈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손으로 죄 범했냐? 발로 죄 범했냐? 차라리 손 잘라라. 팔 잘라라. 이것 때문에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거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분위기 좋으면 좋아요. 같이 웃고.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우리의 영혼에 피해를 입힐 거면 차라리 분위기 안 좋고 냉랭하더라도 서로 세워주는 것이 훨씬 나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경회 때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을 멈춰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없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보실까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그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는 공부로는 뭐 답이 없을 거야. 현실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진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보여지는 현실대로 될 가능성이 많죠. 아니요.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저 사람은 성격 때문에 평생 고생하겠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게 보여지는 현실이 다가 아니니까. 그 뒤에 그 성격이 다혈질인 사람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왜 간과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들과 분명히 거룩하게 구별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게 진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 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상황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부정적인 말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난으로라도.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너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너를 바꿔가실 거야. 만들어 가실 거야. 라고 긍정의 말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세상과 교회는 분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도 달라야 합니다. 기대하는 말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망하는 말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사경일 때 그 말씀 드렸죠? 내 배우자가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고요? 내 부모가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고요? 내 자녀가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고요? 맞을 수 있죠. 근데 이게 과연 믿음의 말입니까? 우리 아까 30분 동안 그렇게 찬양했는데 하나님 나를 어디서 어떻게 만드셨고 지금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고 어떤 소망과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아는데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다고요? 이런 믿음 없는 말이 어딨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서 흠잡고 비판하고 그게 아니라 믿음의 말.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믿음으로 보고 그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위해 어른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이 그들을 가지고 계신 계획을 믿음으로 보고 그들을 세워주고 칭찬해 주는 것일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일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절에 새로운 생활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옛사람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경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25절에 보면 첫 번째로 그리고 29절, 31절까지 에베소서 4장 25절, 29절, 31절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보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린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거짓된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좀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라는 이유로 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십니까? 분명하게 한 몸에 지체들과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 이 참된 말은 뭐죠?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 너 정말 축복하신다. 하나님 너 정말 사랑하신다. 너의 인생은 참 소중하다. 넌 참 귀하다. 라는 참된 말, 이 믿음의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뭐라고 얘기하죠?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며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나쁜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말은 입 밖으로도 꺼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계속 이렇게 뭔가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거듭난 자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자는 성령께서 이것들을 컨트롤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독이 나올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하소미, 하민이 앞으로 친구들과 관계할 때도 우리 하소미와 하민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성령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악한 말, 비방하는 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입술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축복하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부모님들, 교회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의 언어를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뱃속에서도 다 들어요. 알죠? 네. 우리 어린아이들 다 듣고. 부모의 언어 습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쵸? 중직자, 목회자의 언어 습관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끼쳐집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들, 우리 사역자들, 또 저 포함 중직자들은 그 언어 습관에 대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선포하기에 힘써야 하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져서 교회가 건강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언어로 보면 이 세운다 라는 말을 오이코도메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을 세우는지 이야기하고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뭘 세운다고 했었죠?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개인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라고 4장 29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와서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와서 5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이 누굽니까? 거듭난 자, 거룩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교회에 이런 말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뭐 하라고 합니까?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아멘. 이 안에 숨겨진 뜻이 없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마지막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늘 생각하고 소금이 맛을 내어 그 맛을 내듯이 언제나 여러분의 말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위로가 되어지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들 부정적인 말 할 때 우리 최근에 또 읽었었죠. 12정탐꾼 보냈을 때 다들 부정적인 말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말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어 성경을 보면 참 고풍스러워요. 단어들이. 그렇죠? 그래서 읽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덕이라는 단어 딱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아요? 아까 제가 덕을 위해 세우라. 신약 성경에 보면 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덕이라는 말이 참 좋고 인격이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완성된 상태를 떠올리게 돼요. 덕하면. 그래서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면에서 덕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그 당시 한국말로 번역할 때 덕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실제로 헬라어를 보면 이 덕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덕에서 썼던 헬라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 합성어입니다.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도메오라는 짓다 그러니까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코도메오는 집을 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이라고 했을 때 뭔가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죠? 뭔가 조용한 데서 수양하고 인격을 가다듬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느껴지겠지만 헬라어로 봤을 때 집을 짓다는 그런 고상하게 나 혼자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다라는 것은 약간 공사장 또는 뭔가 소란스럽고 바쁘게 움직이고 에너지가 들어가는 곳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건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덕은 헬라어로 집을 짓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에게 세움이란 집을 짓다란 그냥 정적으로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하중을 견디고 비바람을 막아줄 튼튼한 구조물을 축조하는 구체적이고 치열한 땀방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라는 번역을 집을 짓는다라는 원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 덕을 세울 때
뭘 해야 할지가 좀 더 구체적일 수 있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집을 짓는 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 가지의 귀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냥 멀리서 떨어져서 기도할게요. 괜찮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너무 잘하는 거. 실제적으로. 그 삶에 같이 들어가서 함께 시간을 쓰고 함께 재정을 나누고 함께 에너지를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이게 정말 헬라어 오이도토메오가 말하는 그 집을 짓다와 우리가 정말 같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 놓치고 있었던 게 있다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말에 대한 부족함이 있는 것이 조금 아쉬운 것이죠.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를 보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1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기에 대한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로마 사항 보셨죠? 자유를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공동체라는 집을 튼튼하게 만드는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니면 벽돌을 빼내는 행위가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집을 지어가야 되는데 교회를 지어가야 되는데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서 뭐든 다 해도 돼요. 근데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벽돌을 더 하나 얻는 행동인지 아니면 벽돌을 빼내는 행동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갈 때 그 행동이 내가 함부로 비판하고 재미를 주려고 농담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지금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행동이 벽돌을 더 세워가는 행동인지 아니면 중요한 부분에 벽돌을 빼서 와르르 무너지게 하는 행동인지 생각하는 것이죠. 덕이란 모호한 개념보다는 훨씬 구체적입니다. 주어진 자유가 누군가의 집을 짓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보태는지 아니면 공들여 쌓은 벽을 허무는 망치질이 되는지를 따져보는 냉철한 분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이코도메오의 관점에서 본다면 덕은 혼자 닦는 것이 아니라 함께 쌓는 것입니다. 옆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것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보강 공사가 필요한 지점일 뿐입니다. 누군가 힘겨워할 때 점잖게 조언하기보다는 달려가서 지지대 하나를 더 받쳐주는 것, 그것이 원어가 말하는 세움의 본질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게 이거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바울이 나로 인해 누군가가 구원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우리 이번 연도 표현인데 중간에 써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너무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절대로 쉽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한다라는 이 대의명분을 잘 가지고 사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영혼이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일 만에 살아나셨다고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시선과 목적이 한 영혼에게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동일한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영혼을 이 구원의 길에서 나가지 못하게,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하도록 나의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어로 바꿔서 얘기해 드릴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이제 갓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도,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언젠가 나올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 영혼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힘씁시다. 어떤 힘을 써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귀히 여기는 이 영혼들 내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들을 이 하나님의 품에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지대한 나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예배하는 교회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배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